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교의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선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교의 신앙이고 선교의 그 근본이고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중요하죠.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해 볼까요? 부르심에서 살아갑시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자가 인도받게 되고 올바른 이유를 찾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싸울 이유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셔서 오늘이라는 것, 지금 나의 이 오늘의 삶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붙잡고 지금 내 당면한 부르신 곳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교회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도 헷갈리고 나의 삶도 헷갈리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부르심에 대한 색깔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도 믿음도 삶도 주의 축복도 놓쳐버리는 것이 되어지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살지 못하고 부르신 곳에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부르심을 알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신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수신자가 누구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 계속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그냥 나를 장로, 최연장나, 그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안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기서 이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써졌다 그랬죠. 요한 2서는 왜 써졌다 그랬어요? 너무 진리와 사랑의 그 순종됨으로 교회됨을 이뤄가야 되는데 너무 뭐만 강조해요?
진리를 붙잡는데 그래도 품어야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로 오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문도 열어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오늘 장로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이 한마디만 해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둘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장로 그러면 아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서로 잘 아는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게 됩니다. 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요한 1서, 2서, 3서 전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답이 이 3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 해놓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참 이 표현이 좀 이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두 번을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인다면 되면 또 참으로 사랑하는. 근데 여기 참으로라는 게 알레스에이야. 계속 설명했죠. 뭐란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안 썼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위치, 그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리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자와 이 가이오,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진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런 유대 관계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그렇게 맺어야 되겠죠. 진실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 수용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게 되겠죠. 아멘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진심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서로 다 이것으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건 참 좋은 거예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건 그런 과정에서도 약점이 생깁니다. 이게요. 우리가 너무 진심으로 되고 막 가도 인간관계라는 건 시간이 지납니다. 진심으로 대해도 진실로 대해도 그렇게 건강하게 대하고 수용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가 남아요? 인간관계는 약점이 생겨요. 예. 너무 친하게 지내면 어느 날 뭐죠? 약점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뭐라 말하죠? 정말 어떤 관계?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에게는 또 참으로 사랑하는 참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알레스에이야.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되느냐? 사랑을 강조하지만 결국 어디서요? 진정한 사랑의 인간관계는 어디 안에서? 진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로 사랑하고 제가 성도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진실로 사랑해도 자녀가 이해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기도해도 그죠? 인간은 진실과 진심을 다해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정말 진리로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요? 진리 관계 안에서요 교제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역사와 그 진리 안에서 교제와 나눔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집사하고 가장 친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관계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깝깝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여도 사랑하고 하지만 육신으로 소통이 안 돼도 깝깝한데 여러분 진리의 소통이 안 되면 진리로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진리의 관계 안에서 관계와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관계되어지고 교제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를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진리 안에서 진리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교회됨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신은 진리와 사랑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요한이서의 진리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들이지도 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들이지도 마라. 왜요? 영지주의 도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 어느 정도래요?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소수가 됐잖아요.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 다수는 뭐죠? 섞여버렸어. 왜? 영지주의가 편하니까. 신앙만 지키고 보이는 것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해도 돼. 얼마나 편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얼마나 편해요. 나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 얼마나 편해요. 다 끝났어.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해요. 하고 싶은 데 사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막 타락하고 막 그죠? 못했던 연애도 실컷 하고 막 못 가봤던 클럽도 가보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즐기고 살아. 할렐루야만 잘하면 돼. 얼마나 편해요. 오염되기 딱 좋죠. 요한 3서도 이 알레세이아라는 게 이 짧은 요 15절 안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리고 사랑이 나오죠. 이 사랑도 전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게 순복음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메시지였잖아요. 축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을 충복받은 이 요한. 여러분 요한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둘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그들을 보시고 아주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재창조된 자의 이름. 그게 뭐였죠?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줘준 거예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형제가 제자 12명 불러놨는데 둘이 그 속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 그냥 뭐만 하면 묵 폭발해가지고 막 참지 못하고 막 댐비고 막 깨물고 막 찌르고 막 이 성질이 이게요 너무 과격하고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다가 야고보와 너희들은 우르의 아들이다. 재창조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런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격 문제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꼭 어디 갈 때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구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다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성격이 안 좋았어요.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야. 내가 볼 때는 우리 막 제자들도 막 뭐만 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막 그러니까 막 폭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잖아. 행동이 이 발달장애 있는 사람이야. 막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볼 땐 이 관심사병이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아. 기도 안에 데려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아라. 니네 은혜 받아야 살아. 베드로도 단순 무식 자체잖아. 응?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놔두면 9명은 다 평안하고 성격 좋은데 꼭 여기에 놔두면 2놈은 들이받고 한 놈은 우시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사병을 관리하시려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아라. 어디 가실 때 이렇게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근데 오늘 그 뜻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동행할 때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갔단 말이에요. 셋 다 성격이 더러워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들에게 뭘 줬죠? 최고의 은혜 자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 부족한 자들을 최고의 영적인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부족한 자들을 변화산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데려가 가셨다니까. 이런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예수님께서 개들을 보다가 혀를 쩍쩍 차시면서 너네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그잖아요. 안 그러셨으면 제명해 주실 때 너무 가격해. 그러니까 니네는 온유의 사람이다. 이렇게 져주시면 말씀 듣고 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너는 우리의 자식이다. 이 자식아. 이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그런 거나. 그럼에도 하나님 뭐요? 더 큰 역사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 결국 그들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비롯한 모든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90 후반대가 되어가는. 나이가 들면서 뭐가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어른이 되든지 뭐가 돼요? 노인네가 되든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노인네가 되는 사람, 노인이 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더 인색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듣지 않고, 더 어쩜 보면 어린아이가 돼가고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으로, 그죠? 나이 든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권력욕이 생겨서 놓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고, 물욕이 생겨서 놓지 못하고, 그죠? 뭔가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넓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스러운. 그 어른. 그죠? 우린 노인이 아니라 우린 다 그런 어른스러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 신앙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른스럽게 되어가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복음 받아놓고도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듣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권력욕과 물욕에 아집이 되어지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노인네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있잖아요. 이 상담이나 정신과 용어로 성인 아이 참 많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장은 이 예전에 순복음을 대폭발하게 했던 그런 복음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중복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뭐가 와요? 범사가 잘 돼. 여러분 물질의 복이 와, 환경의 복이 와. 그럼 복까지 와요? 강건 육신의 복까지 와요. 이게 삼중복음이거든요. 원뜻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지주의가 판을 쳤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뭐만 잘 되면 돼요? 영만 잘 되면 돼. 영이 최고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영만 잘 되면 돼요. 우리 범사 육신 상관없이 영만 잘 되면 영이 최고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범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지주의가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영만 창조하셨다. 육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란 말이야. 무익한 거예요. 영육을 분리시켰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 참 많잖아요. 교회 가면 거룩해. 교회 잘 다녀. 교회 가면 좋은 신앙인 것 같아. 그러나 세상 가면 그런 신앙적인 게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 이게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육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은혜가 삶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충만함이 삶에도 있고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의 삶이 교회만 있는 것처럼 모든 삶에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입니다. 우린 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절대 교회에 그냥 오면 안 돼요. 주일이니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말씀 들고 오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들고 오세요. 성경 안 읽고 이거 여러분 저도 그때 읽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진짜 깊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다 읽다. 마지막 시대이지만 적그리스도 시대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우리 다 교회 방송과 전 세계가 다 올라와 있지만 걔네가 본 센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죠? 기독교와 관련된 영상은 단번에 다 끝나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어요. 곧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뭐죠? 하나님의 사람됨의 의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런 세상의 많은 사상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답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영 아멘 하면서 우리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많죠.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돼요. 더불어 뭐죠? 내 육신도 강렬해지면 좋겠다. 우리 자꾸 뒤에가 강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범사, 강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 뭐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야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니까 더 주께 뭔가 의미 있게 뭔가를 하면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 해 주시 않을까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그렇게 해야 하는 축복이 온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겠다. 영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육신도 영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삶 너희의 육신까지도 그 영의 잘됨과 같이 강조하는 것 같이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 자체를 너무 본문 자체에 안 맞게 한 거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가 어떤 삶을 산 거죠? 첫 번째 진리를 증언하는 삶. 두 번째 진리를 뭐요?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뭐요? 전달하는 그 입술과 중심의 삶을 살아냈어요. 두 번째로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진리를 행함,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과 그릇됨으로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진짜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교회 사는 사람은 착해야 돼. 여러분 이런 선입견 벗어버리세요. 우린 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할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살면 돼요.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으로 보여줘도 사람들 믿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뭘 줘야 돼요? 진리를 줘야 돼요. 복음 줘야 돼요. 그 복음만 주면 됩니까? 삶이 막 개편 5분 전이면 상관없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도 말씀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합당하고 바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과 중심, 삶과 그릇됨 이것을 살아가는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입장이에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교회의 최연정자이고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패망, 그죠?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과 같은 모든 것을 한눈에 봤던 사람. 이스라엘 이 70년 사이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지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티토 장군을 통해서. 마지막 마사다 항쟁을 통해서 처절하게 마지막 항쟁했던 사람은 뭐였죠? 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먼저 누굴 죽입니까? 아이들부터 죽이죠. 마사다 상이가. 천의 요새 아닙니까? 마지막 고성의 딱 산 위의 성에 마지막 그 2년간의 항쟁. 거기 가보면 기가 막혀요. 그 산 높이만큼 로마가 옆에서 뭘 쐈어요? 토산을 쌓았어요.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그 옆에다 흙을 쌓아서 나중에 뭐죠? 그걸 정복 이겨버리잖아요.
마지막 안 되니까 마지막 2년여의 그 피나는 항쟁 속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들 먼저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죽이고, 그 끝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모든 역사와 그 엄청난 것을 다 보고 교회 부흥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한 세기가 가기 전에 극도의 타락까지 방황하는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본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마음.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나와 복음의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람에게 그렇게 줘야 됩니까?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주의 사랑으로 안 주고 말씀으로 안 주고 삶의 본을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세상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어야 돼요. 나와 복음의 관계에 좋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뭡니까? 싸워서 꼴보기 싫어도 밥 주잖아요. 성질 내고 뭐해서 밥 주잖아요. 그잖아요. 꼴보기에서 밥 주잖아요. 막 고래고래 막 떼피고 한 대 얻어 터졌어도 그 막 보면 뭐죠? 또 밥 주잖아요. 안 먹어도 막 먹이잖아요. 끝까지 막 먹이잖아요. 왜 그렇죠? 전도자는 어떤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죠? 끝까지 먹이는 거예요. 이 말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반항하고 되들어도 뭐죠? 이게 진짜고 이걸 먹어야 살기면 끝까지 먹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도 참 사도들이 교회에서 시작할 때 핍박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행위주의도 외식에 엄청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진짜 너희가 진짜 참성도가 될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때까지 어떤 수고를요? 해산하는 수고를.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그죠? 나와 관계가 좋을 때만, 나와의 복음의 관계가 좋을 때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살려내길 원하는 생명을 맡은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로 맞서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도의 가슴이고, 사도들이 많은 도전 속에서도 쉬운 지역이 없었잖아요. 많은 고난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피해 역사로 세워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였죠? 끝끝내 이 복음의 삶과 복음의 모델의 삶,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과의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필코 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부모의 심령으로. 5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룟유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가룟유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룟유가 한 일이 뭡니까?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형제에게 행한 신실한 일. 이때 뭐 같죠? 복음 전도자들. 또 요한이서에 야 복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오직 자는 받지도 마라 이랬더니 요한이서에 이단을 받지 마라, 형제라도 받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복음의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예전에 다른 성경부터 봤었죠. 이단들이 와서 막 복음 전하 사도행전도 보면 거짓 얘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근데 막 이상한 전도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 지역 안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중심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의 형제들인 알매도 안 받아들이는 인생이 왜? 요한 사도가 받아주지만 않았어요. 이때 시대가 너무 뭔가 교회 어수선하고 밖에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죠? 폐쇄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그네 된 자 형제에게 내가 한 신실한 일, 착한 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신실한 일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게 복음의 전도자들 순례자들에게 뭐 한 거죠? 믿음의 일을 했어요. 신앙 이걸 충성되게 했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 믿음의 형제들을 받지 않는 의심하고 단절하게 되는 것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중동 문화를 얘기했죠. 나그네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몽고나 가면 나그네들 관광객들 오면 뭐하죠? 음식을 대접해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이 스텝 지역 우리 아시아부터 해서 저 헝가리 쪽까지 연가진 스텝 지역 그게 옛날에 다 정복 루트잖아요. 초원지대입니다. 그 모든 유목민들 그때 당시 말하면 모든 세계 중심이 나그네들에게 뭐예요? 하면 탐물며 중동은 나그네를 홀대할 경우 뭐 되죠? 나중에 보복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베두인족 강에서 만나면 우리 생판 모르는 관광객 순례객인데도 불구하고 보잖아요. 우리 광해 베두인족 얼굴 새빨개 가지고 막 있는 그 키우는 목동 민족들이 있어요. 다윗을 성경에 처음에 소개할 때 얼굴이 붉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가서 그거로 이해를 했어요. 목동 처지였잖아요. 형들은 다 불러오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안 불러왔잖아요. 이게 다냐? 했더니 다는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세한테. 그 사람 그럼 먼저 드시고 아니 올 때 내 먹지도 않겠다. 데리고 오니까 왜요? 양치던 거 데리고 온 거예요. 빨리 가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얼굴이 빨간 갈색, 얼굴이 붉고 거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시안에서 구경하러 이렇게 광야 가다가 멈춰서 일부러 한번 내가 가서 봤어요. 두 개 있길래 베두인족을 한번 봅시다. 왔는데 우리가 온 거 보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니요. 거기서 불을 편 화로에다가 물을 얹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한 30년은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비하고 주전자를 섞어놓은 듯한 그 식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뜨거운 거 끓여서 우리 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차 한 잔씩 쫙 따라서 주더라고요. 먹고 가요. 대접하라. 더 필요한 거 없는 거거든. 아니라 고맙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지금도 유지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 의심하고 왜 신앙이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까 폐쇄적으로 돼가는 거죠. 의심하고 단절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가요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성되게 대했다는 거예요. 삶은 뭐죠? 진리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만드는 삶을 사역을 했다는 거죠. 거기 좀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렇게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해. 그렇게 가요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뭐예요? 가요를 칭찬했어요. 그의 사랑을 증언했어요.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제 합당하게란 말이 뭐냐면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요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진짜 가치 있게 살고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교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중심의 인물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증언, 진리의 행함, 정말 부모된 자로 자녀에게 기필코 듣지 않아도 진짜 끝까지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된 마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나그네 자 형제들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뭐냐? 신실한 일,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충성되게 대하면서 6절에 뭘 줬다는 거죠? 하나님 판단하실 가장 가치 있는 내용들로 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가요의 사랑을 간증할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가슴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여러분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당시에 복음 순례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사례나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감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순례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제자와 사도와 70인가 120문도 그런 걸 넘어서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전도자들 순례자들이 정말 복음의 여정들을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작은 지역의 가정교회의 사람들도 서로 왕래하고 순례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복음이 임한 곳에 정말 많은 문화적인 것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순수하게 복음 사역을 많은 전도자들, 많은 나그네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 모두 있어요. 이단들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크리스찬,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도 보글보글 섞여서 뭐죠? 뭔가 이 말씀을 듣는 여자들을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이런 도전 섞여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뭐죠? 가룟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기준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서 우리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에서 이탈해버리고 모순되게 살아서 이 절대적인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린 그때에 그저 이 가룟의 신앙은 정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너무나 귀한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가룟에게 쓰고 이것이 모든 교회의 메시지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셨던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되기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이 편지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잘 섬겨냈던 사람, 전도자와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올바르게 살리고 섬겨낼 수 있는 그 지식과 사랑, 진리와 행함의 비밀이 정말 부모의 사랑과 같은 절대적인 해산의 고통으로 끝까지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시는 가장 신실한 믿음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4절에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던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기필코 이것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면 기필코 먹이잖아요. 먹이려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들 복음 전도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나가는 말같이 들리지만 한 절 한 절 안에 뭐가 됐죠? 진짜 사역자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중심의 단어로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이 요한 3서를 쓴 진짜 배경을 씁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건 뭐죠? 요한 2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이 말의 근거로 일부의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과의 순례자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박대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바. 이 이름도 이상해요. 디오드레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뭐죠?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이 사람 볼 때는 어떤 한 지역의 교회 리더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 뭐죠? 아예 나만 중요해. 내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 외에 이제 다른 사로도 필요 없어 이제. 나 외에 이제 뭐야? 네가 이런 거 다 이단이야 이제 오는 거. 뭐만 중요해요? 내 신앙만 중요해. 또 뭐죠? 자기 교만이 강화되는. 여기 이런 사람 참 많죠. 요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냉랭해지고 더 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교만에 강합니다. 이게 으뜸되기 좋아한다. 교만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나를 강화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 받은 말씀조차도 누구를 강화하는, 나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이 뭐죠? 나를 강화해요. 나를 당연시하고, 나를 변론하고, 나를 독립되어주고, 내게 집중되어주고,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 중에 최교만이 자기 강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줘도 내 기준은 다 튀어내는 거예요. 왜? 으뜸이, 이 교만이. 말씀 안 받죠. 왜? 다 튕겨낸다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기준으로 어떤 일까지 벌였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도 뒤끝이 있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아니. 그죠?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비유 두 번째 뭐예요? 그 형제를 어떤 인간으로도 받지 마. 사람들한테. 또 누가 받아들였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쫓아내서. 이건 교회 지도자예요. 한 교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뭐가 드러나게 돼요? 결국은 교만이 드러납니다. 이게 충만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충만하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교만이 충만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죄가 충만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불신앙이 충만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뭐가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틀린 감정이 충만하면 그게 드러나요. 뭐죠? 충만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뭔가에 충만한 이 악한 비방을 통해 나타난 게 뭐죠? 악한 비방이에요. 이 교만과 자기 강화의 극치의 충만함으로 뭔 짓을 벌였냐? 악한 말로 복음의 사람과 분명히 사도 요한과도 연결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뭐한 거죠? 비방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그리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교회 전체가 받지도 아니하고 어느 성도가 이 전도자들을 받으면 뭐요?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비방하는 거예요. 야, 못 봤어? 문도 열지 말라 했잖아. 우린 우리끼리 내 말 들어. 이렇게 회말리지 말고 네가 잘 돼야 돼. 우리 신앙 지키고. 여기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간하고 문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씀을 나를 위해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이 그거잖아요. 나를 살찌우면,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더 채워주시고 나를 더 번성케 하시고 나를 더 강한 성이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듣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어져. 이 땅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불신앙을 이길 수 없고 육시간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과 사단의 존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약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헛된 충만이 돼서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린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를 변론할 만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방황하고 기회가 되면 죄하고 기회가 되면 쾌락하고 기회가 되면 육신을 탐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원죄의 산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강화해야 되나요? 아니요. 은혜가 강화돼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자 내 의지를 강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서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뭐죠?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내 의를 순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내 말을 들어야 우리 집이 평안해. 혹시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김정은 같은 사람 있어요? 내 마음이 법이야. 막 폐쇄적이고 막 그죠? 그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강화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까 말한 거 노인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돼야 돼. 어르신. 편협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모했지 못했기 때문에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대면하세요. 지금 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청년들, 내 지금 이 이상한 웹툰을 볼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봐. 하나님 답을 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취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중독은 뭐죠? 내 선택이 거기에 순종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진짜 도박에 중독되면 손가락 잘라도 하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잘라놓고도 나중에 세 손가락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잘해. 막 다 섞고. 저 만나봤어요. 전도하다가 우리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해가지고 사업하다가 말아먹어서 뭐요? 손가락 잘랐다니까. 안 한다고? 그 몇 년 안 하다가 사업도 좀 다시 좀 살아나니까 또 뭐예요? 그 손가락 없는 요 두 손가락 잘랐는데 요거 세 개 가지고요 화토를 진짜 손가락이 안 보여. 그러다가 또 말아먹었어요. 진짜 화토 안 한다고 뭐예요? 손목을 잘랐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데 해. 그 정신병자 저 자르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순간 부르신 곳에서 또 부름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을 사세요. 나를 강하지 말고. 이게 뭐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대화도 좀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 저기 장롱에 넣어두지 마시고. 너무 고귀하신 분이라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함께.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수준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수준의 모든 일을 완성하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오늘 나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은혜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거, 내 모범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 뭐죠? 진리 증언. 그 진리의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인 거예요.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하여 부모된 자의 마음으로 기필코 해산하는 자의 그 수고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모든 앞에 세상 앞에 일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신실한 일 피스티스 믿음과 신앙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가면서 6절에 뭐요? 하나님 판단하시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진리에게서 증거 있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린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원 3서 10절까지 안에는 한 절 한 절의 중심 단어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 선교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중요한 단어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